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올해 우리 나성소망교회 한 해의 표어는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대자입니다. 작년에는 베타 세대의 원년이었으므로 인해서 시대 전환의 주인공 되자. 그래서 준비를 좀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내는 차원에서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되자 했습니다. 여러분, 실현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는 죄송하게도 제가 창출한 용어고요. 우리 기독교에는 말씀이 4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도 제가 또 설파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러면 첫 번째 이 기록되는 말씀, 이 성경만 있는 줄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2000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러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 구약과 신약, 약속입니다. 이때는 약이 아니고요. 약속,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리고 66권으로 되어 있는 39권 구약과 27권 신약, 이 기록된 말씀만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고 하면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그 문자 뒤에 있는 살아계신 말씀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록된 말씀 말고 또 다른 개념은 오신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록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고 또 공생애는 3년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에서 얻은 교훈뿐 아니라 그분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분노까지라도 삶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없이 우리의 삶과 기록된 이 성경책, 이 말씀은 동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손에 쥔 것은 지금까지 토탈 7번의 번역을 거쳤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번역.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미와 깨달음의 그 개념들이 바꿔져 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2026년에는 적어도 기록된 말씀 성경에 플러스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말씀과 예전으로 구별받은 그러한 성직자로서
특별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 비록 몇 사람 되지 않는 목회를 하고 세상은 또 믿는 사람들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숫자로 목사를 평가하지만은 저는 선포되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예배 때 전달되는 이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그런 위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선포되는 말씀 설교에 있어서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즉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터부시하고 반대하고 말씀에 어게인스트하고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거나 상관없이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살아있다. 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권위 없이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선포되는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 즉 말씀의 씨앗이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그 영혼의 밭이 아니라 이미 돌짝밭, 가시밭길 된 거다. 아니면 길가에 영혼밭 돼버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부위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들의 삶의 생명의 열매가 선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때에는 여러분 적어도 그 심령 가운데는 순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옥토의 마음,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아멘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별로 아멘이 없었어요. 네,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 올 한 해 온전히 매진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표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네 번째는 실현되는 말씀. 여러분 이제 말씀이 기록하고요. 또 기록 이전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요.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주일마다 혹은 매일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터전으로 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 자리로 하고 살아가신다. 살아내신다. 그 말씀을 일컬어서 실현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실현되는 말씀이 되느냐 그랬더니 바로 기록되는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거기에 주일마다 주의 날에 선포되는 일주일간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을 바로 실현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말씀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주권의 존재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주인공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을 살펴봤더니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바로 그 믿음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바로 그 아브라함 주인공의 일생을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본문요 제가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 교회 달력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365일 동안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다 나눠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미리 정했는데 오늘 주일날
2026년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26년 된 거예요. 1월 4일 첫째 주에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15장 말씀 이렇게 돼요. 우리 12장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교회 달력에 표시된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꼭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읽기만 하여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나와요. 아직 계약이 갱신되기 전이니까 아브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있는데 그 약속이 갱신된 후에, 즉 아브라함의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오늘 아브라함 때 얘기가 나와.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간단하다.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의 비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이룬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이제 깜짝 놀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떠나는 거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내 고향, 그리고 내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대목에서 수많은 인생의 그 강연자들이, 말 그대로 몇만 불씩 받고 강연하는 성공의 그 학자들, 그 강연, 그 강사들이 늘 하는 말이, 인생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원리가 여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환경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 그곳으로 떠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고향은요, 환경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익숙함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관계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의지하는 모든 관계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권사님 감사해요. 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것, 그리고 미래를 후원받고 유산 상속 막 이런 것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것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한 그 안정감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해 연말 연시에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면 평안을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카이라떼 하면서 평안하뇨라고 물었던 것처럼요, 그 평안, 그것도 기쁨의 평안, 그 평강,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샬롬은 안주가 아니라는 거죠. 안주가. 환경적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샬롬의 축복,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순종에서. 아멘. 우리 아들들하고요, 약속을 했어요. 아빠가 1시간 후에 올 거다. 한 놈은 아빠 하면서 평안하게 뽀뽀도 하고 아주 평안해요. 한 놈은 되게 불안해. 눈치를 봐. 그리고 액션이 과해. 쇼를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킨 아들은 평안하게 대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불안함 없이 징벌 또 실어버린 바 된 그런 감정 없이 길티필링 없이 평안한 거예요. 순종한 사람,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 그런데 다른 아들은, 불순종한 아들은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함까지도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 안락함으로 대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하리라, 내 생활이 평안하리라, 내가 누리면서 살리라 이렇게 하지만 no!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먼지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물질이에요.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면 안 돼. 오늘 떠나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몇 가지를 제가 적어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묶은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굳어버린 생각들, 우상이 되어버린 이념으로부터도, 내가 믿고 있는 경험의 절대성으로부터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하는 생각으로부터도 떠나라, 떠나라. 이것 없이 새로운 것을, 이것 없이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울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죠. 복음 전도자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묵은 생각으로부터도 떠나는 천국의 순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못되고 굳어버린 습관과 행동으로부터도 떠나라. 생각으로부터 오긴 옵니다만은 말하는 말투 한번 보세요. 생활의 태도 보세요.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을 맞이하는 그 표정과 자세 한번 보세요. 목회자를 대하거나 성도를 대하거나 음식을 대하거나 예배를 대하거나 찬양을 대하거나 기도를 대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들로부터 떠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생활은 어떤가요? 엉덩이 붙이고 앉지 말고 등 대고 눕지 말고 TV 앞에 쪼그리고 앉지 말고 제발 사람 만나고 자연과 함께 싸돌아다녀라. 네 몸이 살아나고 네 영혼이 살아나고 네 마음이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습관만 버려도 적어도 하루에 30분만 우리가 몸을 움직여 걷기만 해도 82세는 산다. 적어도 쩔룩거리면서라도 고통을 참으면서라도 병원 문이라도 걸어서 가면, 쫓아서 가면 15년 먼저 죽을 사람이 25년도 산다. 그런데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었던, 잘 아시죠? 긍정의 힘. 그 책을 썼던 그 목사의 어머니는 말씀 많지도 않아 49절 추려가지고 날마다 읽었는데
암이어가지고 6개월 선고받았는데 25년 살았다.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읽었을 뿐만 아니라 낭독했을 뿐만 아니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에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떠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의심으로부터도 불안으로부터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으로부터도 떠나시고 모든 의지할 것들로부터도 떠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모든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부터도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새해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순례자의 발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명령하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네가 떠나기만 하면 내가 이거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내게 자손이 많게 하겠다. 나중에 이제 계약을 갱신할 때는요,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번성케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복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데 3절로 먼저 넘어가면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다시 2절로 가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원래 개역개정 전에 말씀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즉 아브라함이 마치 복의 근원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쭉 100년이 넘게 해왔는데 비로소 한 20년 전 되네요. 우리 한국에서 개혁 개정으로 하면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존재적으로 복된 존재가 될 거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 이름이 심히 창대케 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이만큼 됐어요. 진짜 심히 창대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아들들 미들네임을 다 존 아브라함 킴, 조엘 아브라함 킴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다 넣었어요. 복덩어리 더라고, 복덩어리 되라고.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에이킴으로 이렇게 존 에이킴, 조엘 에이킴 이렇게 좀 했죠. 복덩어리 되라고. 순종하면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되면 우리는 복의 존재로 변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복으로 알고 있는 막 이것저것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요, 우리가 그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빨 튼튼한 것도 복이라 그러면서 우리 동양은 그랬어요. 육체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팔복 한번 보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보겠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무너무 오늘날 꼭 필요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복된 존재, 그런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랬잖아.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이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때가 언제 때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현실을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75세예요. 지금 물론 92세 장로님도 계신데 지금 떠나라고 하면 떠나실 장로님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75세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결국은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좀 지도라도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는 매우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도 내비를 치고 가요. 뭐 하려고? 1분 줄여보려고.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내비게이션 차만 타면 어디 가려고 하면 우리가 두 발로 걷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하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 땅?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어쨌다고? 순종했다 이거야. 떠났다 이거예요. 떠났다 이거예요. 아직도 물질 붙잡고 말이죠.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게임에서, 아직도 유튜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떠나라.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진짜 놀랍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누가 인도하셨겠어요? 누가 인도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자세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랐고 무엇을 따라갔냐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 그분의 그 존재와 말씀과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서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말씀이다. 이거 말씀이다. 이거 말씀이다. 뭐라고요? 말씀이라. 이거 말씀이다. 이 책이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이 7번이나 번역돼가지고 한글로 기록된 이 성경책이 오늘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 물질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실제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질이잖아. 성서잖아요. 책이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래서 의미잖아요. 뜻이잖아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이 비결을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삶이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비결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현실로, 실제로, 존재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순종해봤냐고, 순종해봤냐고. 말씀대로 해봤냐고, 말씀대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의 주체가 누군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재지 아니하고, 해봤냐고, 해봤냐고.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해 봤냐 이거죠. 아브라함은요, 재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실행한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주권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임한다는 거죠. 임한다는 거죠.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딱 하나. 떠나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계, 잘못된 의지, 잘못된 행복, 기쁨,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